자, 오늘부터는 성령의 실천적 사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보통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신자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그는 이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성도와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그다음 10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자, 열매를 맺으며. 그럼 이 말씀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성도가 만약에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거나 또 자기가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다시 심각하게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적어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겠습니까? 선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넘어가면은 자, 보세요. 3장 2절부터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위에 속한 자예요. 가장 쉽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실천적 삶을 들어왔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때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 이 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영적인 것,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육적인 것들. 근데 그 육적인 것들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세요.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단호해요. 죽여라, 끊어라. 굉장히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그러면서 또 8절로 넘어갈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이다. 자, 보세요. 옛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때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 왜요?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 우리가 옛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땅에 있었던 것,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 악한 사람, 죄의 본성과 본능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
오늘 오전에 창세기 그 설교 때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분노와 적개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쇠뇌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이제 그 삶이 되냐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끊고 죽이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화의 삶 하면은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자연적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그것을 열매로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이 벼, 농부들이 이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된 수고를 해.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밥상에서 밥을 하나만 막 떨어져도 막 혼찌검을 내잖아요. 왜? 얼마나 농부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은 건데 이 밥 한 톨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힘들어요. 진짜 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건 고대해요. 어려워요.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요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맺는 거는 사실 어렵고 방해도 많이 걸리고 또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게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지금 옛사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 우린 천사죠. 천사.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지금 싸워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탄식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직도 감이 안 오고 전혀 뭐 이런 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죠. 눈물로 씨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성화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축제를 벌이고 오늘날 교회 이런 그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들 모습 보십시오. 교회 가는 게 무슨 레크레이션이야. 무슨 놀이동산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애들 장난처럼 소꿉장난이에요. 그냥 종교 노름이에요.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하나 잘 감상하고 오늘 좋았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럽고 진짜 삶.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삶은 고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막 끝 무렵에 그가 왜 탄식을 합니까? 그가 왜 괴로워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이 죄의 세력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자연적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마태복음 5장에 다 나와 있어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부터 보면은 거의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산상수훈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 본성의 기질에 얼마나 이게 역행하는 것인지를 이 산상수훈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21절을 볼까요?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죽은 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자기 형제에게 화나고 라가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이런 말하는 자도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질 것이다. 또 23절에 보니까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 드리다가도 먼저 가서 화해해라. 그 다음에 또 27절에 간음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성화의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맹세하는 말씀도 있죠. 38절에 나오면 보복하는 거죠. 보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만 39절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게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그를 동일하게 복수하고 보복해야 그게 우리의 기운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반적인 산상수훈이 간디나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비폭력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성도는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기질과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거요? 하나님 나라에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설교를 읽고 그 설교를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내 안에서 진짜 이런 기질과 본성이, 그러니까 옛 본성과 기질은 죽었고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 주 안에 가득한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음욕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를 대해서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그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또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라고 말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파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절대로 본성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신자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어떠한 역사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은 사람의 그 자체의 힘으로는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무너지고 문을 닫고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주 옛날에 이런 종교가 있었다. 아주 이 정도밖에 취급받지 못할 그런 종교인데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의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종교를 여전히 논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교회는 문을 오래전에 닫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자의 성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최대 관심사는 큰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어떠한 것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합당한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이방 종교예요. 저 절이라든가 이 세상 이방 종교 많잖아요. 사실 그런 종교들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좀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내게 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을 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거룩을 향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이 없다면은 성도들은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수그러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는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저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도 어때요? 칼을 뽑고 총을 들고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순한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서 양털 깎는 자의 그 손에 있는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의 손에서 조용히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강해지거나 행복하길 소원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모든 것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을 해야죠. 좁은 길을 가야죠. 십자가를 져야죠. 누가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쳐도 때로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해야죠. 이거는 자연적인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교육이나 훈련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 세력, 악한 세력과 맞부닥쳐야 되고, 불신앙의 세력과 맞부닥쳐야 되고, 이 세상의 나쁜 제도, 나쁜 정치, 나쁜 어떤 여러 그 상황에 우리 부닥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부닥치니 그게 쉽냐 이거예요. 어렵죠.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왜? 우리가 저 문 밖에만 나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성향과 이제 계속 부딪혀야 돼요. 어쩌면 집안에서 가족들과도 부딪혀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불신앙자들과 곳곳에서도 부딪혀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이제 옛 사람과 옛 나의 육신의 정욕과 옛 것을 완전히 끌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와봐야 여기 와서 들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자연적 본성은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사주의자들이 큰 오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4차원 세계를 넘어서 14차원에 그 검색해봐야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큰 오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주는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구름 위에 서고 만나도 먹고 이적과 기적,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그 어떤 흥미진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오도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는 건 몇 번 안 돼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애굽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몇 번 보여주질 않았어요. 평범한 만나를 일해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 그 이상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걸 보여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일생은 사실 평범한 삶 속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고 그냥 이걸 본다면야 우리의 신앙이 흥미진진하죠. 재밌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가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걸 못해요. 그들은 표적과 이적과 방언과 어떤 놀라운 성령의 가시적,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몰두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은사주의자들의 설교를 다 뒤져보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설교한 설교가 있는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빠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파렴치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강단에 서고 교회 일도 벌어지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이거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런 성화의 참된 열매를 강조하지 않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란, 사이비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근데 이거를 다 정상적으로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사실입니까? 오늘은 이 서론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고 고난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이제 차근 하나하나 하겠지만은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 일생에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자기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개선 장군,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 군사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라면이나 끓여 처먹고 놀고 먹고 자고 하던 사람을 누가 그걸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이제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겼구나, 내가 이제 모든 육의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했구나, 이 안도감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많은 수고와 자기 부정, 이것들을 감내하고 이걸 감수하고 이걸 각오해야 돼요. 그게 싫으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게 싫은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말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주님의 굴레에,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기 싫어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것,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고 상급 있는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그리스도인, 유명하다는 성도, 그들을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 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이 내가 빈 쭉정이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믿음 생활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 같이 돌이키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온전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거짓 은사와 표적과 이적과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에 빠져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저희가 답습하지 말고 진정한 임무에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